요한계시록 16장 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둘째 전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는 것은 놀랄 만큼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매자마자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쉬워집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대접 재앙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일에 굉장히 깊은 영적 단계까지 이제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게 될 것이고,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는데 이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공부했던 인재앙이 있었죠. 인재앙은 계획을 시행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재앙이었죠? 나팔재앙이 있었죠. 이 나팔재앙은 나팔의 의미처럼 경고한다, 이러한 의미가 있고, 이제 대접은 재앙을 남기지 않고 모두 쏟아 버린다, 쏟는다,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은 세세토록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모두 쏟아붓는 긍휼이 없는 재앙입니다. 긍휼 없는 재앙, 이것이 대접재앙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까지 길이 참겠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대접재앙을 맡은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 땅에 첫 번째 어제 뭐 했었죠? 독종, 악성 중기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땅에 임하는데 반해서 두 번째 재앙은 이제 바다에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그로 인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과 같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하수에 지팡이를 치는 물이 피로 변했고 고기들이 다 죽고 하수에서는 악취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 나팔 재앙 중 두 번째 재앙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애굽에 내린 재앙은 극히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팔 재앙은 3분의 1이었고 오늘 대접 재앙은 얼마입니까? 전면적입니다. 마지막 때는 전 세계의 바닷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일어날 재앙입니다.
그 가능성은 애굽의 하수가 실제적으로 피로 변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어떤 형태로 파괴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적조 형상이나 아니면 화산 활동 등 자연적 재앙일 수도 있고, 또 오염이나 전쟁 중 사용되는 핵무기 등 인위적인 재앙일 수도 있고, 초자연적 재앙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미 공부했지만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이 규절은 두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면은 이 화산이나 핵무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바닷물이 죽은 자의 피같이 응고되고 굳게 되고 썩어서 악취가 날 것 같으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재앙은 나일강만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대접 재앙은 제한적이고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지구 전체에 임하게 되는 재앙입니다. 요즘 물공해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수돗물을 먹을 수 없어서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 벌써 꽤 오래되었습니다. 바다는 일찍이 우리나라에서 청정해역으로 솟구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오염이 되어서 물이 썩고 먹물같이 시커멓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고기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온 세계의 바다가 오늘 말씀처럼 바다같이 오염되어서 피처럼 먹을 수 없는 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임할 대접재앙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또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상징으로 볼 때는 바다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문명과 문화에 대한 상징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육로로 세계를 정복했지만 로마의 심장부는 역시 지중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해교도들과 게르만족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해교국들에 의해서 지중해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지중해는 모든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다가 파괴되어서 생물이 모두 죽게 된다는 것은 의지하던 풍요의 장소가 황폐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국가 공동체가 도덕성을 잃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덕과 윤리입니다. 마지막에는 특히 세상에 선한 도덕과 윤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정직과 정의와 선과 사랑이 없어져서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할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사회의 희망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란 말을 지역하면은 모든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상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중적인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는 모든 영혼이 황폐화될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일어난 기사가 생각납니다. 한 불황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느 한 가정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가정에서는 그 집 아들의 생일잔치가 있었습니다. 두 중학생이 구걸하는 불황자를 구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황자는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그에게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를 치료해 주지 않았습니다. 불황자는 시장 집에 가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문전박대였습니다. 시장이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그 집 앞에, 시장 집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시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다른 곳에 버리게 했습니다. 결국 불황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숨진 채로 발견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도덕이 파괴되어서 사는 것이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세계 나라가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주변에서도 도저히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말세다. 이런 말을 저절로 입에 나오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을 폭행해서 죽자 토막을 내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오다가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원장이나 교사들이 맡겨진 아이들을 학대하고 또 잘못 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은데 어린 자식들을 죽이는 부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 부부가 딸을 폭행해서 죽은 뒤에 방치해 두었다가 붙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인 경우는 있었지만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목사 부부가 죽인 경우는 더욱 없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일내면 다 목사가 낸다. 이러한 비아냥거리는 말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가 그렇고 더군다나 목사가 그렇다면 이 사회의 기본적인 윤리가 다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더욱더 도덕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야수의 세계를, 야수의 사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자는 공동체는 일부적인 조건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는 믿는 자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더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결코 믿는 자들보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풍요로운 것 같아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풍요와 권세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자, 반면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크게 드러난 것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신천지에서부터였습니다. 신천지가 드러나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미혹하는 집단으로 사회적으로 격리하자, 이러한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졌다는 것이 또 어디였습니까? 이태원이었습니다. 자, 이태원은 어느 곳인지 아시나요? 클럽이었습니다. 이 클럽은 동성애자들이 가는 게이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재앙은 바로 징계와 심판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노아 홍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의 결과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의 결과였습니다. 애굽에 입한 10가지 재앙의 원인은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나요? 우상 숭배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의 프로닥친, 또 이 한국의 프로닥친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이단 세력과 악의 세력들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하고 참되고 공의로운 재앙의 모습이라고 적용해 봐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처럼 증인의 삶을 살고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재앙에 대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성도에게는 어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앙이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바라보고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처럼 겸손하게 마음을 찢는 자세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확실하고 불신의 악한 역사를 믿음의 역사로 물리쳐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바라보고 욥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라는 역설적인 믿음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두렵고 괴로우시죠. 힘드시죠. 하루를 보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합리적이고 참되고 의롭게 진행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패역함이 있습니다. 완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주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가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순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아끼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거친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을 성정으로 모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응답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진정으로 믿고 사는 저희들에게는 어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앙이 밀어닥친다 할지라도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오히려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회개의 영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새벽 기도 작정을 하며 기도하며 예물을 드린 귀한 가정 기억해 주옵소서. 그 결심이 쉬 없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작정한 기도들이 작정한 기간 내에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부여의 은사가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